올 2017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정다운 교회는 부흥의 은혜가 임하는 해라고 하는 표현을 붙잡고 우리가 쉼없이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표현을 정하고 한 해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표어가 그냥 표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표에 맞게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올해 역시도 하나님은 우리 정다운 교회에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깨닫고 느낀 것이 있다면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올해 2017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상대로 하고 또 사람을 지도하고 또 사람을 이끌고 또 사람을 세우는 이렇게 사람과의 사역이 목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 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실제로 있었던 등대지기의 이야기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닷가에서 홀로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등대지기에게 가난한 할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굶어서 죽을 지경이니 기름을 좀 주면 내가 팔아서 그것으로 끼니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할머니의 이런 딱한 사정을 들은 등대지기는 등대에 쓸 기름을 조금 덜어서 이 할머니에게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등대지기의 초등학교 동창생이 급하게 찾아와서 등대지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오도 가도 할 수 없으니 기름을 조금 빌려줄 수 없겠나. 다급한 친구의 부탁에 마음 착한 등대지기는 이번에도 기름을 조금 덜어서 이 친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번에는 아내가 찾아와서 집에 기름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으니 기름을 좀 달라라고 이 등대지기에게 말을 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등대지기는 이번에도 역시 기름을 또 덜어서 자신의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등대 앞에서 큰 배 한 척이 침몰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관청에서는 조사관을 보내서 배의 안전한 항해를 돕는 등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큰 배가 파손을 당하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 조사하는 그 시점에서 배가 침몰하는 그때에 등대가 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사관들은 등대지기를 불렀습니다. 왜 그 큰 배가 난파를 당할 때 등대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까? 등대지기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때 마침 등대의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유를 말을 합니다. 헐벗고 가난한 할머니가 기름을 좀 달라 하기에 내가 기름을 나눠줬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차에 기름을 넣어서 그 사람이 가도록 했습니다. 추위에 떠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름을 조금 덜어 주었습니다. 이때 조사관이 등대지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등대에 불을 밝히라고 기름을 준 것이지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등대지기가 자신이 불을 밝혀야 되는 사명을 놓쳐버리고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것을 도와준 그러한 일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니까 기도를 좀 쉬어도 되고 어렵게 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되고 교훈과 책망을 성도에게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될까 또 실족할까 그냥 듣기 좋은 말들만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우리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축복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소탐대실의 믿음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만족스럽고 때로 힘들어도 믿음과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게 될 때 거기에 더 풍성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한 해의 종착역이 아닌 자기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른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말처럼 바울은 지금 로마의 차디찬 감옥 안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지의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것은 인생의 겨울이 온 것을 아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계절은 어떻습니까? 자연의 계절은 봄이 오면은요 여름이 또 오고 또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순환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겨울은 이것은 인생에 찾아오는 마지막 그러한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세상 준비를 하는 때가 어떤 때냐? 바로 인생의 겨울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게 되면 다 준비한 삶을 살아갑니다. 임신을 하면 출산을 준비를 합니다. 태어나면 유치원 갈 준비,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학교 과정을 마치면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취업도 준비하고 취업이 잘 이루어지면 결혼할 준비도 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가지면 자녀를 낳을 준비도 하고 자녀가 장성을 하면 시집장가 보낼 준비도 합니다.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은퇴 준비를 하고 노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면서도 인생의 마지막 겨울, 인생에 떠날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 사는 동안에 많은 준비를 하는데 정작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전도자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서 속히 교회에 나오세요. 어서 예수 믿으세요. 믿음 생활하세요. 라고 외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인생의 겨울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세상을 떠날 바로 인생의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외침 속에서도 아픔과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라. 오늘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10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가 인생의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마는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간 이후에 가야 될 곳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보면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누군가를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마가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함께 데리고 갔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전도 사역이 너무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마가가 돌아가 버린 것 때문에 바울이 바나바와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 마가를 또 데리고 가야 되느냐? 전도 여행이 힘들다고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이 마가를 또 데리고 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나는 안 데리고 가겠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야 되지 않느냐? 결국 이 충돌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동역을 하지 않고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동역자였던 바울과 다투게 만들고 사역을 서로 따로 떨어져서 하게끔 만들었던 트러블 메이커인 이 마가를 오늘 데리고 올 것을 말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 마가가 나의 일, 즉 복음사역에 유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가가 비록 인내력이 약하고 사역자들의 동역에 틈이 생기도록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 것은 많지만 그래도 데려와야 될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게 들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바울이 이 마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때로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고 꼭 챙겨서 바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어디가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믿음이 약해서 자꾸만 넘어졌던 그 사람이 오늘 바울이 마가에게 대해 말한 것처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장차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이롱 신자가 내일의 장로, 집사, 권사 또 목사가 될지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차디찬 감옥 안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추위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겉옷을 가져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겉옷을 가져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겨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장차 천국에서 입을 믿음의 세마포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임금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 신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혼인잔치의 백미라고 한다면 신부가 입는 웨딩드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은 신부가 등장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실제로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은 사람이 그곳에 등장을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장에 신부로 참여한 자가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임금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요. 이 애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교회 안에는 들어왔지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의 인생이 마감하는 그때가 오기 전에 장차 예수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를 벌여야 될 웨딩드레스를, 믿음의 세마포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요, 교회만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입어야 될 믿음의 세마포를 우리가 아름답게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 세마포를 아름답게 짜서 준비하지 못하면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할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오늘 우리 역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의 세마포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디모데에게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죽종이에 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쉽게 찢어지거나 쉽게 닳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신의 가죽인 우리의 몸에 새겨지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가죽종이에 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오늘 우리의 몸에 새겨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겨울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돋보기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돋보기도 소용없는 때가 다가옵니다. 눈이 나빠져서 더 이상 돋보기를 써도 글씨가 보이지 않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역시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를 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보청기조차도 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때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또 힘이 없어서 내 손으로 밥을 먹지 못하는 날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닳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가죽에, 우리의 몸의 가죽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 늘 읽고 늘 묵상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를 했습니다. 한 해가 가고 오늘 하루가 나에게 지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인생의 겨울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종착역인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월동 준비를 잘하고 장차 예수님과 천국 혼인잔치를 벌일 때 옷을 입지 않는 부끄러운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좋은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